Barugata Yahweh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v b'tzivanu lishmo kol shofar.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들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소리의 리허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45번째 토라 포션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에서 바에카난 내가 간구하기를 이와 같은 토라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카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2세들을 앞두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2세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확실성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특별히 오늘은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5번째 토라 포션 바에카난은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본문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암론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에카난을 이번 주에도 이 캔버스에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이제 바에카난 그리고 내가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의 내용인데 이 전체 내용은 신명기에 있는 언약 문서의 역사적인 서문을 이제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조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 언약 조항이 그 유명한 십계명 여기에 나와 있죠. 알렙벳 기물달렛 십계명. 그 다음에 슈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야훼 하나님의 7영인 성령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쿰에 있는 북아메리카의 라벤더 캐피털 세쿰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그 넓은 라벤더 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그렸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님의 생각과 말은 자신을 그린 겁니다. 아름다운 신부복으로 단장하여 꽃밭 중에서 꽃밭 아름다운 산과 또 이 건물과 이 꽃으로 단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아름다움, 오늘 모세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 아름다운 땅은 꽃도 아름답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뭉게뭉게 구름도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언약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가봐하기 전에 매주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크난 엘 야훼 바엣 하히 레몰 바이크난 내가 그리고 내가 아주 심히 간구하였더니 누구에게 엘 야훼 하나님께 바엣 하인 그때에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그 아름다운 땅을 가게 해 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족하다. 그래서 누워 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기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통하여 그때 내가 간구하는 그 내용 중에 히브리 바엣카난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총 515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515의 배류를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야훼 gives 이 내용이 나타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업 여기에 에레사 기업 소유 이것도 동일하게 515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전 제목의 바에카난의 루트 워드는 카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특별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히브리 관점에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관점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이 카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캐주얼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호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라이다. 간청하는 내용을 여기서 카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 속에 prayer 이것은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성경에 77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테힐림 시편 69편 13절에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테필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히브리 관점에서 그 문자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또 하나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속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오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 전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심판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으로 노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영적 노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섬긴다는 말 아바드, 종들 아바드. 그래서 기도는 마음의 섬김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강한 심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군요.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완전히 부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착된 관계인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레벨은 하나님께 완전히 부착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이며, 그로 말미암아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노동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경지를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노동을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을.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저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한 번 이 신명기를 통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바에카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 날은 오르소독스 주, 정통파 유대인이나 또 메시아닉 유대인이나 히브리 뿌리 사람들이나 오늘 이 샤밧을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의 샤밧입니다. 샤밧 나카무. 그런데 이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첫째는 주님의 오심을 preparation, 준비시키는 사역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준비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이 실체가 restoration,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 오늘 나카무 아미가 이사야서 예샤야후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아미. 그 다음에 3절을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시대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의 회복의 이 시기를 누구의 도움을 통하냐면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막에서 예수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통파,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의 인물인데 성전을 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성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restoration,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일곱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편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과정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야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은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했으며 광야에서 그대로 이사야서 40장 3절을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restoration,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의 사역, 그의 메시지를 같이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데스크롤 사해 금난 지역의 사역자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똑같이 사해 문서 속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어떻게 전하냐면 여기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의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곧 회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하여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여기 보니까 트낙이라고 합니다. 트낙인데 그게 맨 마지막, 모든 사람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마지막 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사자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복을 하고 있는 대상자죠. 그런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이건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합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말라기서 3장 1절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와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아주 세련된 성전이 아니라 어디예요? 광야. 그래서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부단장을 하는데 그 신부단장의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직접 이것을 컨펌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가이드라인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인이 이라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오늘 신명기 바에카난에서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1세대는 다 사라지고 오직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 작업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쿰란 커뮤니티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말라기서 3장 1절,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이사야에서 오늘 말씀드린 광야에서 외치는 40장 3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해 문서의 내용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 회복의 단계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아주 거룩한 이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타락한 제사장과 깨끗한 제사장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여기서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타락한 제사장은 말라기서 2장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경을 보면은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을 올바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제사장이 깨끗이 못한 제사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타락한 제사장과 깨끗한 이 제사장들 때문에 사실 두 그룹이 딱 갈라졌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딱 구분한 그 아주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의 사역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또 세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품하시는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의 오심의 날을 준비할 것인가 준비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과거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회복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이 큰 위로가 없죠. 특별히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바에카난 메시지 중에서 위로의 샤밧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드리는 저의 위로의 말씀도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2세대들에게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히브리 사상에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가 건강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예수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부 단장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회복의 단계에 돌입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슈마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서클뿐만 아니라 이 오르소독스 정통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표, 모토가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바룩 셴 케이보 말후톨 레올람바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적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슈마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회복하는 단계요. 그 모델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똑같은 사역을 뒷받침했던 쿰난 커뮤니티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슈마 이스라엘의 표를 누구에게 증언으로 맡기셨습니까? 물론 글자 그대로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슈마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한 뜻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가 여기도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히노 야훼 가 이스라엘아 들아 야훼 하나님 오직 하나이시니. 그래서 슈마의 세 번째 글자는 아인, 그 다음에 에카드 하나, 야훼 하나님 오직 하나이시니. 에카드의 맨 마지막 글자 달렛.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인과 달렛 이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항상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뜻을 또 살피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이거 많은 이유는 히브리어는 킹덤 랭귀지,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킹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이것을 다 해서 이것은 heavenly language, 하늘의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슈마를 예수와 하마시아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정정합니다. 10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을 통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preparation, 신부단장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restoration, 회복하는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임무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해 증인하면은 구원과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도록 여기에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add, witness, 증인은 여기에
예호슈아, 예후다, salvation. 이 히브리를 보면 증인은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지금 중동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엄청난 미국의 이란 개입이 아주 최고조로 달하게 된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타협을 통하여 회담을 통하여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그 이란에 있는 사람들 뭘 표현하면 진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말을 안 들어먹어요.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자고 다 계약 맺고 MOU도 했는데 며칠 있으면 그냥 헌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인 땅덩어리가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디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결정 내면 아주 바닥을 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란을 완전히 폭망시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증인,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오늘 토라 포션 바에카나를 통하여 과거에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은 땅 못 갔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듯이 이제 마지막 영광의 날에 여러분과 저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힘차게 증거하면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증인하는 이 사역을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뜻은 평화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가 가장 없는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 그것은 기업으로, 평화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슈마는 이스라엘의 표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메시아닉 왕국 때 12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나라, 한 임금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한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이것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이 뜻이라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다 예수와 하마시아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노 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마의 신, 맴, 아이는 최고의 전능자 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요,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도 야하곱의 왕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수립하실 적에도 야곱의 집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은 정말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말씀할 때 여기에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가 내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10지파를 또 하나의 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죠. 흩어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제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십자가의 사건이죠.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목숨 버린다는 내용을 강조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서 이 우리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non-Jew, 다른 양들, 잃어버린 10지파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의 미션 사명 중 하나가 잃어버린 10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 아마시아께서 컴패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흩어져 모이지 않으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테니 저희도 잃어버린 10지파를 말하죠. 내 음성을 듣고 슈바 이스라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이그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한 나라 한 임금 12지파 모든 백성들.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살아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드냐면 귀신 들렸다는 소식까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은 유대인을 말하죠. 여기에 있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우리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우리를 말하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신가 하는 그 미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과액 하나를 통하여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때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45번째 토라 포션 바의 카난을 오늘 지금 공부합니다. 5절에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백성을 칠까 하더라.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흠난 커뮤니티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 이것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슈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강조한 게 십계명.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주의 율례를 기억하라.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 다시 강조합니다.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확보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은 토라 전체의 계시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들에게 슈마 이스라엘 십계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오심을 사막에서 야훼 대로를 만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흠난 커뮤니티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준비되고 또 회복되고 그리하여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와의 신부로서 서서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45번째 토라 공부 신명기 바에카난을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샬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슈마 이스라엘 또 열 말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의 관계며 이 언약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이 생명과 같아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가지를 넓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영안을 뜰 수 있도록 안약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슈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 꺾는 자들을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과거의 예수와 하마샤께서 흩어진 열 지파를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시고 그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노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회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특별한 치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슈마 이스라엘 또 예수와의 구원의 사역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적으로 충만, 치료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브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네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미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